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에 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룻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족보의 이름이 기록에 남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러한 여인으로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회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룻에 대한 회복을 보이셨다면 이번 주는 한번 나오미에 대한 회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회복을 요구하시는, 또한 여러분들 심령이 부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 참 같이 서로 간의 은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좀 구겨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의 인생은 진짜 망가졌다.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냐? 나 진짜 피곤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은 지금의 현 시점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너는 망친 인생이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 시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결과는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점에 그 결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저 무진장 많이 실망시켰었습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결과를 끝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아마 이미 천국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저는 벌써 처벌당해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 가운데에서 그 결과가 다른 곳에 있었기에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회복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또한 부족했던, 나약했던, 또한 망가졌던, 비참했던 저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셨다고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불완전하고요. 가끔 죄도 짓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사랑을 계속 부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넘어질 때도 많고요.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 행복합니다. 왜요? 저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아멘. 나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저에게 참 기쁨이요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구겨져도요, 이렇게 구겨진 인생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참 드문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한쪽에서는 좀 유지에 가까웠던 남편 엘리멜렉과 그 엘리멜렉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두 아들과 함께 좀 더 풍요로운, 풍부하고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어디를 가게 됩니까? 모압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민 간 것, 모압으로 이민 간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는 영적 의미는 뭡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금 모압 땅에 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너무나 사랑했던 엘리멜렉의 남편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 장가를 갔던 두 아들,
그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립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지금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완전히 구겨진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갔던 여인이, 그렇게 행복하고 부유했고 풍부했던 그 여인이 지금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돌아온 그의 모습은 완전히 구겨지고 비참한 그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 이름만 됐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니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그 엘리멜렉이 어느 정도 그 땅 가운데서 유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야? 이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야, 반가워. 막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지만 나오미는요,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그냥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오미란 희락,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이주하기 전에 그의 삶은 정말 이름대로의 삶이었습니다. 기쁘고 정말 희락이 넘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 삶을 살았던 게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다시 10년 뒤에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는 거예요.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괴롭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물을 달게 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 그 마라의 뜻이 그겁니다. 괴롭다, 쓰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나오미는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날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난 나오미가 이제 아닙니다. 난 지금 마라입니다. 마라. 내 지금 상태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라고 지금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지금 완전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비참할 대로 비참한 인생이야. 즉 자포자기의 고백을 지금 나오미는 하고 있는 것이죠. 10년 만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이 순간에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 너무 괴로운 사람이야. 난 지금 너무나 내 인생이 쓰고 괴로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풍족했던 물질도 또 하늘 같았던 남편도 믿음직했던 아들들도 다 잃어버리고 상처투성인 그러한 늙은 여인이 되어서 이제는 그래도 죽을 때에는 고향 땅에서라도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온 괴로운 인생, 정말 쓴 인생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의 마지막 10년 뒤 지금 보여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혀를 차며 불쌍히 여기는 이 순간부터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의 그러한 스토리가 쓰여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 불러줘. 난 진짜 인생 끝났어. 난 다 끝난 인생이야. 이 초점 속에서 나오미가 고정되어 버리고 거기서 그냥 묻혀진 삶을 살았다면 그 나오미의 인생은 더 이상의 반전이 없는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괴롭고 쓴 인생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장으로 이어질 때 이 나오미는요, 정말 완전히 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보게 됩니다. 일단 삶의 거처가 마련되고요. 집안에서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복한 집안과 하나가 되고 손자를 품에 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 나오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룻기서의 그 결론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4장 14절에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더 이상의 인생의 화려함은 없었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마라의 인생으로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생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그저 살다가 고향 땅에서 그냥 죽을 것만 같았고 장사 치르고 끝날 줄 알았던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손자를 안게 되고 다시 그가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겨지고 실패했던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왠지 모르는 내 인생의 답답함, 내 인생의 왠지 모르는 괴로움, 쓰디쓴 이러한 인생이다라고 생각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러한 인생 가운데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요, 모압 땅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잘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나오미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은 바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더 이상의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상에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합니다. 바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노라.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봅시다. 보통 우리가 언제 돌아갑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요, 한 가닥 희망만 남아있어도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붙잡을 만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라도 돌아오지 않아요. 철저히 비어있는 자신을 보아야 포기하고 우리는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10년 전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때가 언제냐? 풍족한 때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는 결단력 있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엔 흉년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오미의 집은요 그래도 살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1절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는 걸 보면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편안한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10년이 지나 돌아온 나오미는 떠날 때와는 정반대로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사람들은요 아쉬울 것이 없는 풍족함을 소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다 넓은 집,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 높은 연봉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채우려고 악착같이 무섭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내 것을 이루고자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무엇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밑빠진 독을 채울 수가 없는 것처럼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채운 듯 싶으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가 청년 중에 한 명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차에 대한 욕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차가 생겼대요. 할렐루야. 처음에 차를 샀는데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2000cc를 샀대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 잘 타고 다녔대요. 그런데 자꾸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 차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거는 3500cc였다는 거죠. 저걸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드는 거예요. 저것만 타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3500cc를 샀대요, 진짜.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그거 열심히 타고 다니다 보니까 또 어느 땐가 더 큰 트럭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는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사람의 욕심 그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내가 이제 600만 원 벌고 싶다. 700만 원 벌고 싶다.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정농단 사건이죠. 이 국정농단 사건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저는요, 야당, 여당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력 때문 아닙니까? 결론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더 많은 권력 가지고 모든 것을 갖고 싶어져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수많은 대통령들, 또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자신의 욕망, 권력이라는 더 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부분은 다 안타까운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빈곤을 보지 못하고 풍요 속에서 더욱 풍요만을 쫓다가는 결국 모든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도 아내도 또한 부모도 자식도 돈도 젊음도 성공도 인생의 궁극적인 절대 빈곤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빈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라라고 하는 그 쓰고 괴로운 그 순간을 나의 욕망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욕망적인 요소들로 난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라의 순간, 마라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만이 쓰디쓴 마라, 텅 빈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내 비고 비인 쓰디쓴 아픔과 텅 빈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도 아니에요. 남자친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남자친구가 평생 같이 있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언젠간 죽잖아요. 그렇죠? 돈도 언젠간 없어지잖아요. 돌고 도는 게 돈이라며요.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도요.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자살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한참 인기가 있다가요.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면요. 마음에 극심한 공허감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끼고 거기서 우울증에 걸리면서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인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세상적인 많은 요소들이 절대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왜?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궁극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고 나에게 만족감과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라의 순간에 있습니까? 마라의 시기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내 마음 상태, 영적 상태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오미가 결단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텅 빈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빈 자신을 보아야 진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이만하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비고 비었어. 이제 텅 벼졌어.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거나 내 수준에서의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 정말 내가 온전함으로 나의 비고 비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적당히 내가 합리화시키는 그런 수준에 이만하면 괜찮다도 없습니다. 이제 내 안을 들여다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급합니다.
그 고백이 흘러나와야 돼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스스로 비어있음을 아는 자만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천국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 마음이 텅 빈 자예요. 내 자신이 텅 빈 자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처럼 보십니다. 집 나간 탕자의 신분으로 무엇을 하든지 사실 알고 보면 그 집 나간 탕자가 하는 게 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자기 욕심에 따라서 흥청망청 돈 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 나간 탕자가 잘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전혀 가망성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는 자각하고 난 안 되는구나. 난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즉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것이 탕자가 잘한 것 중에 가장 크게 잘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비고 텅 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난 안 됩니다, 주님. 인정하세요. 난 안 돼요. 난 부족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난 자꾸만 내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난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쓰러져요. 괜찮아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또 넘어졌냐? 너 또 실패했냐? 너 아직도 버리지 못했냐? 그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너 잘못한 거 나 이미 알고 있어. 돌아오기만 해라. 여러분 두 팔 벌려서 지금도 간절한 눈빛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시간에 함께 느끼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욱 큰 풍요를 쫓아 마라 인생이 되었던 나오미가 초라하고 부끄럽고 면목 없는 그런 마라, 즉 쓴 인생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나오미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시점만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좌절되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낙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라라고 불렸던 나오미를 그 순간부터 다시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이름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자신이 비었음을 발견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나약함,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이렇게 부족한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주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이제부터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변하게 되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참 평안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아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돼요.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옆에서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나오미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 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그 인생의 큰 전환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추수 때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 때를 만났다고요. 추수 때를.
나오미는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그에게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거기 아는 사람도 이제 없어요. 이제 가서 그냥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여 돌아온 그 고향 땅이 참, 때마침 무슨 시기였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시기, 추수하는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룻기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추수할 때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추수할 때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 자기가 좀 있으면 좀 인심도 낼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추수 때였기 때문에 좀 넉넉한 삶의 여유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이 사람들은 그 여인을 조금씩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죠. 지금 나오미가 돌아왔던 그때 자기는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그냥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죽더라도 그래 고향 땅 가서 죽자라고 돌아왔었는데 그때가 바로 추수 때였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그 시기가 절망의 때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의 시기에서는 그때가 추수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이렇게 난 지금 죽을 것 같아. 난 지금 말아야. 너무 써! 너무 괴로워.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은 추수 때였다니까요.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생각하던 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내가 생각했던 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힘든 그 순간, 가장 어려웠던 나오미에게서는 가장 좌절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추수의 때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빈손임을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운 것을 정말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에, 즉 돌아오는 나오미의 귀향,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하나님의 때로서의 그 추수의 때를 맞춰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풍부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길은 여러분들 마라가 되는 길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다 할 수 있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게 마라입니다. 마라. 기도하지 않고도 주신 풍요, 내가 잘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마라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길은 우리에게 마라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빈 마라의 인생이라도, 쓰디쓴 인생이라도, 너무나 괴로운 인생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바로 나오미의 길, 추수의 길이, 추수의 때의 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등진 지난 10년의 세월은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이제 인생 끝난 줄 알고 돌아오는 나오미, 소망 없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추수의 때에 맞춰서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예화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바다를 향해 하던 한 배가요, 암초에 부딪혔대요. 그래서 가라앉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생존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 생존자는요, 파도에 밀려서 인적 없는 작은 섬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빠진 이 생존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배가 좀 없나? 나 좀 도와줄 그런 배가 없나? 이제 나타날 만도 지나갈 만도 한데 어떻게 배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조금
마음에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왠지 모르게 오랫동안 머물 수도 있겠다고 이 생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지만 오두막 하나를 어떻게든 지어보고, 그리고 배에서 건진 물건 오두막에 다 들여다 놓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먹을 것을 막 찾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오두막에 딱 왔는데 오두막이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손쓸 그런 순간도 없이 그냥 완전히 다 타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정말 자기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었던 그 오두막과 자기가 그래도 조금 챙겨놨던 배에서 가져왔던 그 모든 물건들이 다 타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진짜 고생하면서 한 건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좌절감 속에 있는 이 생존자는 갑자기 바다를 보는데 아침 일찍이었는데 배 한 척이 섬을 다가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그 배를 통해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출을 받게 되자마자 생존자는 선장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여기 배가 다니는 곳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저를 구출할 수 있었냐고. 그때 선장은 당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네요. 우리는 어제 저녁에 여기서 연기를 피어오르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게 구출이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리스도인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절망적인 순간을 바로 다시 회복의 순간으로, 축복의 순간으로, 평안의 순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잠언 24장 16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스디스 마라의 인생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의인은 넘어져요.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하지만 넘어지지만 의인은 7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에 빈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때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오미는 마라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낙이 없고 좌절과 슬픔과 괴로움밖에 없었던 그 나오미의 인생.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마라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인생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한 그 인생길이 마라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무런 낙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나 지금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라의 때가 추수의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때로 변화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빈자리를 보게 됩니다. 나의 빈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추수의 때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름 나오미, 우리의 삶이 기쁨과 희락이 넘쳐야 되지만 우리는 별것 아닌 풍요에 교만하여 떠나버렸던 지금 마라의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풍요의 이름, 풍요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지만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괴로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텅 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탕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의 역사가 가득한 추수의 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